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잘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노력하고 생각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과연 잘 키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과연 신앙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확신하노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persuad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잘 관찰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던 것이 디모데 속에 들어와서 있게 되었네. 근데 디모데 자신이 이것을 잘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걸 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최소한 3대에 이르러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동시에 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동시에 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팔레스타인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름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꼭 들어가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게 아니라 디모데는 그 전수받은 신앙을 바탕으로 자기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신앙이 과거에 멈추지 않고 오늘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전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데도 친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기를 쓰셨는데 처음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서 쓰신 일기 맨 첫 장에 보면 16살 때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셨어요. 가족은 다 잡히고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쓰신 옛날 일기장 맨 앞에 보면 할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조그만 사진인데 옛날 어른들이 좀 동그란 뿔 사진 끼고 두루마기라 그러나요? 그거 한복 입고 그냥 근엄한 모습으로 계신 사진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아버지 김희숙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제 할아버지죠. 나의 아버지 김희숙 목사. 그리고 일기 내용은 매일매일 북에 계신 부모님 그림으로 채워져 있어요.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신 한 10년 동안은 북녘 땅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그립습니다. 10여 년 넘으시고는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 살아는 계신 건가요? 그러고는 20년 넘어가는 일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산소라도 찾을 수 있으면 부모님 산소도 모르는 불효자는 오늘도 고향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 인생 살면서 보니까 저도 나라는 한 인간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내 아버지의 삶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가끔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닫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너무도 확연하게 존재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우리 큰아들 아이가 대여섯 살 때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내려고 불렀더니 이놈이 도망을 가요. 이리 와 그랬더니 도망을 가요. 그래서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도망가면서 이 아이가 힐끗 뒤를 돌아보는데 여름에 햇빛을 지는 석양의 빛을 받아서 뒤를 돌아다보는 내 아들 아이 얼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내 아들이지만 그 아이를 대할 때 그 속에 나의 아버지가 담겨져 있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존재 속에 아버지인 내가 있고 내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오래전인데
평양에 있는 강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고모를 찾았다 그래서 만났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도 나를 알 길이 없고, 막내 동생이 미국에 갔는데 그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희 큰 고모는 일찍 시집가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6.25 나면서. 아, 이 북한 인간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구나. 그러고는 그래도 동족이니까 갖고 온 선물이나 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큰 고모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는데 옆면에 제가 발견한 게 뭘까요? 내 아버지 얼굴. 세상에 진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소원이 할아버지 산소 찾는 거였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산소를 지키는 내 사촌 형이 있다고. 또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제가 뭘 가져갔냐? 아버지 일기에 있는 사진을 들고 갔어요. 할아버지 산소를 지킨다니까. 사촌 형이란 분이 나왔는데 뭐 말이 통하나요? 근데 그 사촌 형이 뭘 들고 나온 줄 아세요? 전 살다가 이런 경험이요. 와, 세상에 이런 경험. 제 사촌 형이, 사촌 동생이 할아버지 산소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데 이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 사촌 형이 갖고 나온 게 사진을 한 장 갖고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 일기장에 똑같은 사진을 그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아이고,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만 다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고, 내 아들 속에 내가 있고 나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모두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남기고 떠나갑니다. 무책임한 부모는 아픈 상처, 분노와 좌절의 쓴뿌리와 같은 나쁜 것들을 남기고 가지만, 진짜 제대로 된 부모들은 사랑과 안정감과 행복함과 삶의 거룩한 의미를 찾아가려는 살아있는 믿음을, 정신을 선물로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이 시대 교회 현실을 평가하면서 생각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 개발입니다. Christian Character Development.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잘하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닌지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크리스천다운 품격을 가졌는가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이 품격이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의 품격이란 결국 예수님 닮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천하에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인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 자부심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동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는 없고 사람 잡는 분노와 정죄가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전혀 닮아가지를 않고 잔인한 종교주의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잔인한 종교주의자들일수록 자기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문제는 이렇게 잔인한 교조주의자일수록 자기들의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세상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청결한 양심, 은혜를 아는 눈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설교에서 말한 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content of their character,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사회에 대한 꿈과 같이 신앙의 품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겉의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청결한 양심이에요. A clear conscience.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청결한 양심이란 뭡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분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부모 뱃속에서 믿은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뱃속에서도 묻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하도 엉망으로, 보편적으로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말이 뭡니까? 모태신앙은 못해 신앙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 인간들. 그냥 엄마 뱃속에서 믿었다는 거 하나 폼 잡고 앉아있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것을 나이가 먹어도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모태신앙은 바울이 말하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깨끗한 순수한 믿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모태신앙이에요. 이것이 모태신앙의 자랑이죠. 진짜 모태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순수하게 믿었던 옛날 어른들의 신앙을 전수받은 신앙이에요. 한국 기독교로 본다면 일제의 핍박도 이겨내고 유교의 동난의 고난도 견뎌낸 우리 부모 세대의 변함없는 하나님 믿고 살던 그 믿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이라면 옛날 우리 부모 세대 믿음의 어른들께서 느끼는 그런 세상에 무릎 꿇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원칙 그대로 살려던 어른들의 모습이죠. 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물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요. 70년 초반에 월급 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밤일 하셨어요. 어머니는 일본 공장에 어셈블리 라인 가서 공순이 노릇하셨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유경서자 재단에서 의정부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재건 국민운동본부 뭐 회장도 지낸 높은 어른이었는데 미국에 오셔서는 어셈블리 라인 공순이 하셨어요. 그래도 목사가 얼마 월급 받을까 고민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는 잘 사는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그래서 목사가 돈 문제로 시끄러울 수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인격을 가지고 설교하면 되었던 겁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 하는 부담도 없었고 설교에 조미료 치지 않고 올가닉으로 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9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 인터넷 영향도 있지만 목사들이 설교 잘하라고 다른 목사 설교 원고 그대로 베껴 설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너는 막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고 교회 부흥시켜보려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한국에서 설교 잘한다는 목사 그대로 갖다가 베껴 쓰고 있는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요즘에 교인들이 바보입니까? 금방 단어만 찾으면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청결한 양심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청결한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바라보는 유리창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유리창이라는 거예요. 제 장인어른이 한국 전쟁 후에 난지도에서 미국의 플래니건 신부가 세웠던 보이스타운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전쟁 고아들과 농마 청소년들이 공동생활하는 나라가 그걸 허락해 줘서 섬이었잖아요. 난지도가 옛날에. 거기다 자치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 전쟁 끝나고. 그래서 이 농마들과 전쟁 고아들이 시장도 하고 부시장도 하고 이런 자치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이화여자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우리 장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제 집사람이 난지도생입니다. 난지도. 자기가 뭐 잘났다고 집안에서 여러 번 저한테 얘기는 하지만 난지도 출신, 난지도. 제 아버님 장인어른 자수전에 보면 저희 집사람 얘기 나오는데 너무 못 먹어서 어린 참새가 빽빽거리듯이 뼈만 있었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무리 잘난 체해도 난지도 출신이에요, 제 집사람. 근데 저희 장모님이 대학도 이렇게 이대 나온 분인데 난지도에서 전쟁고아들과 신혼생활하는데 너무 고달파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대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듣고 노래도 듣고 라디오 하나만 사달라.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만 사달라. 근데 가끔 배 타고 서울에 가시면서도 나서 라디오를 안 사는데. 그래서 물어봤대. 여보
아니 라디오 하나 사다 달라는데 그 라디오 하나 안 사오냐. 그래서 장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여보, 부모 잃은 저 아이들 방에서는 부모가 그리워오는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방에서는 라디오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야 좋겠소. 그래서 라디오 없이 살아온 사람, 평생 라디오 없이 살아. 지금 제 장모님이 양론에 계세요. 근데 몇 년 전에 건강하실 때 나성에 모임이 있어 제가 갔더니 저희 장모님이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나성에 오고 싶다고,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장모님 친구분들하고 식사 대접한다고 강서냉면인가 강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80대 할머니들 한 4-5분 계신데 70 중반에 남자들이 4-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이 이상해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80대 할머니들과 70대 중반의 남자들이에요.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갔더니 그 남자들이 다 일어나요. 앉으라고 그러시더니 저희 장모님이 70 중반의 남자들을 다 어깨를 두들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잘 커줘서 고맙다. 바르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누굽니까? 그 70대 중반 남자들은 난지도에서 자라난 보육원 학생들이고 저희 장모님 친구들은 난지도 보육원에서 선생님을 하던 분들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80대 할머니가 70대 중반 남자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얘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희들 정말 잘 커줘서 고맙다. 우리 교회도 모태신앙의 뿌리를 가진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다른 것보다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소비자로서의 관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양은 냄비 그냥 라면 끓이는 그것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보글보글 자기 마음대로 들렀다 놨다 하는데, 모태신앙의 장점은 큰 가마솥이에요. 큰 가마솥.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신앙 양심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눈물의 신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에 변화된 가장 중요한 품성입니다. 율법 충만으로 잔인하던 사람이 은혜 충만으로 눈물을 알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은혜의 눈물을 아는 사람과 아직도 이 은혜의 눈물, 고귀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어쩌면 아픔의 눈물일 수 있어요. 그에게는 우리들이 인간이 모르는 인간적 슬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할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녀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잔인한 부모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물을 뽑아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만들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으로 키워야 됩니다. 물가로 나오라는 복음성이 있죠. 마지막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 후렴 앞에 나오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은혜의 눈물입니다.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 예수의 은혜를 알기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 교육은 물론 가정신앙 교육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불편해요. 옆에 있기가. 여러분도 그렇죠? 나는 완벽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유 혼자 사세요 이러고 싶어요. 교회나 가정에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서로의 눈물을 위해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눈물을 알고 서로 그걸 안아주는 것이 가정. 가정도 교회도 흠이 있어도 이해하고 감싸주는 은혜를 아는, 서로의 눈물을 이해해주는 가정과 교회들. 제가 내시부에 회의 때문에 갔는데 가서 오는 길에 라이드를 하는데 어느 젊은 목사가 50 초반의 목사, 젊지도 않죠. 저를 좀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밥 먹다 그랬어요. 야, 너도 이제 여기 오래 기관에 있어 본부에 있었으니 일반 목회해야지. 예, 저도 일반 이민교회 목회하고 싶은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이혼한 경력이 있잖아요. 너 재혼했잖아. 야 임마, 너나 너 이혼한 거 기억하지? 누가 기억하냐? 그래서 재혼해서 살잖아요. 재혼한 분이 자기 전처와의 아이들 잘 키워주고 있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너나 그게 자꾸 기억하고 있지. 응? 재혼해서 잘 사는데 왜 그러냐? 근데 교회라는 데 가요. 10년 전, 20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남의 아픔들, 어려움들을 왜 그렇게 잘 기억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 남의 그걸 이렇게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과 교회는 그런 것 아니죠. 응? 가정과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마음.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못해서 선생님이 성적표에 그랬대. 이 애는 아무 것으로 해도 성공 못할 겁니다. 그 성적표를 가지고 온 부모가 보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얘야 엘버트, 선생님이 아직 너 모르셔서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리 아야코카 옛날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재장 지냈던 자서전에 보면 어린 시절에 작고 큰 실패를 당하고 좌절에 빠질 때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대요. 아들아, 너가 지난달 이런 비슷한 문제로 마음 상했다는 일 기억나지 않냐? 작년에 너 크게 실망했던 일이 있지 않냐? 그런데 다 잃어버렸잖아. 지금은 내가 그 일로 크게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별일이 아님을 알게 될 거다. 아들아, 다 잊어버려. 태양은 내일 또다시 뜬단다. 태양은 내일 또다시 뜬단다. 이 말 기억하고 파산 직전에 있던 크라이슬러를 회생시켰노라고 자서전에 썼어요. 미국의 대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꿈을 작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작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단다. 정말 큰 사람들은 너에게 너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프로징 제일교회 꿈을 작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작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단다. 정말 큰 사람들은 프로징 제일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덩치만 큰 게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교회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란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자기 존재 확인이 있을 때 재구실을 하고 재실력발휘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 학교도 사랑, 교회도 가정도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목자의 심장,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 행정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이전에 목회자에게는 목자의 심장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은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일은 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움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잘 될 리도 없지만 잘 되어도 큰일이에요, 그런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은혜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눈물을 소유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계셔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눈물을 가진 분들이 기도하고 말없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의 눈물을 모르면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눈물을 가진 사람은 다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품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보면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아이티 어린이들을 입양해 온다거나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 많이 해요. 세상에 착한 일 미국 사람만큼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들이 먼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아주 잘하는데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웃나라 출신들은 왜 그렇게 야박하고 삭막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멕시코 단기 선교 가서 가난한 동네 사람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암이고 어쩌고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동네에 와서 먹고 살려고 애쓰는 멕시코 일일 노동자들,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야박한 거예요? 미국 현실은 왜 이런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서류 미비자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 보호하고 그들은 물론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자꾸 설계하니까 자기는 평생 공화당이었다는 어느 교인이 교회를 떠나셨다고 보고받았어요. 난 그분이 공화당에서 무슨 일 했는지 알 길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 경제적 계층을 보면 절대로 공화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기는 평생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목사 설교 더 이상 못 듣겠다. 이해합니다. 죄송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에 정반대되는 설교를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이라도 하나님 말씀 어긋나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정치하면 똑같이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정치의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가 미국 국가 예산을 많이 낭비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문제라는데, 불법 체류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닌다고, 병원에 간다고, 그것이 얼마나 예산이 돼요? 더 중요한 건 불법 체류자도 세금 냅니다. 똑같이 세금 냅니다. 이락의 민주화를 위한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쓰는 군비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노약자들을 위한 거, 학생들 대학교 가시는 장학금 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 급식 프로그램, 불법 체류라고 하지만 그들 자녀들 학교 공부할 수 있고 의료 혜택 받는 거, 이거 전쟁 군사 비용으로 미국이 지금 낭비하고 있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 굶는 것, 인권 침해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땅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 이웃 나라 사람들의 왜 이러도 집요하게 모진 건지 그 심리 상태를 우리는 연구해 봐야 됩니다.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백인 민족주의적 발언들 하는 정치인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영어 쓰라는 거예요. 영어 쓰라는 거. 미국의 공용어는 영어다. 미국에 살려고 왔으면 니들도 영어 써라. 그런데요, 미국 헌법에 영어가 미국의 공식 언어라는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미국은 영어 쓰는 사람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알라바마 주지사 후보가 나와서 그래요. 내가 주지사가 되면 공식 언어가 영어가 될 거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 시험 보는데 영어로만 보게 할 거다. 그래서 한국말이나 스페니시나 이런 거로 못 보게 할 거다. 왜? 미국에 살려면 다 영어 해야 된다. 자기가 천하의 최고 애국자인 것처럼 광고하더라고요. 자, 자동차 면허 시험을 스페니시하고 한국말로 해갖고 뉴욕이 망했습니까? 알라바마가 망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영어가 짧아서 한국어로 자동차 면허 시험 본 분들 계시죠? 여러분 때문에 뉴욕에 사고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여러분 때문에 뉴욕에 뭐라 그러죠?
러시아워 때 트래픽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어로 안 한 거 알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한국말로 시험 쳤잖아요. 그래서 미국 도시가 문제가 됐습니까? 한국말로 스페니쉬어로 자동차 시험 문제집 만들었다고 그 예산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요,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알라바마 주지사 후보 그 인간에게. 알라바마 경제를 누가 살리고 있어요 지금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살리고 있어요. 벌써 수년 전인데 CNN에 그게 나오는 미국 할머니가 기아가 조지아에 들어오니까 큰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해서 Thank you Jesus for sending us Kia 그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아 자동차를 우리 동네에 보내주셔서. 이게 얼마나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조지아 알라바마 경제를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유럽에서 온 백인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고 글로벌 시대에 이끌어가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잉글리시 온리 어쩌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미국을 쇄국 정책 망하게 하려는 진짜 애국이 아니라 가짜 애국자들의 무식한 소리들일 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거 보면서 이 한인 이민자들 가운데 그런 입장을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영어로 자동차 시험 봤다. 니네도 그렇게 봐라. 이게 무슨 심보예요? 그래 너 영어 잘해갖고 영어로 시험, 나도 영어로 시험 봤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너 잘났다 그게 나는. 근데 왜 다른 사람도 영어로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영어도 잘 못해요. 보니까 괜히 폼 잡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44년 살았어요. 시민권 40년 넘게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일해서 세금 냈어요. 일찍 목사 돼서 감리교 목회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통해 100% 선교비 냈어요. 아틀란타 한인교회 선교비 프로징 제일교회 지난 3주간 뉴욕에 최고 분담금 내는 교회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1,000만 불도 넘어요. 우리들이 와서 이 교단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걸 왜 몰라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 다수는 보수적이지만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교단에 돌아가는 거 이해도 못해요. 그렇지만 내일 가격은 세탁소는 어렵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갖고 번 돈 이 뉴욕 연에 최고 부담금 내고 있는 게 사실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파요. 이거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감독이나 이런 인간들이요. 와, 니네 때문에 우리가 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 빼놓고 모두 이민자예요. 유럽에서 왔고 아시아에서 왔고 아프리카에서 왔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왔고 아랍에서 왔어요. 근데 이민자들 가운데 오히려 다른 초기 이민자들이나 나가서 다른 아직 소련 미비자들에 대해서 이기적인 입장 취하는 게 참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불법 체류자들도 미국 법이 합법적으로 사면을 하면 합법 이민자들 되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10년 영주권 받기 위해서 자기 꿈 다 포기하고 교회 지하실에서 다른 호래비들과 60년대 말에 합숙생활하면서 그 잘난 알량한 영주권 하나 받고 가족 초청이 온 다음에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영주권 받으려고 청춘 다 바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영주권 받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네 여러분들에게는. 한인 이민자들도 많이들 그렇게 영주권 받아서 이 사람들 다 영주권 준다고 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 일으킨다거나 국가 안보에 문제 될 거 없어요. 물론 적절한 법적인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죠. 마음이에요, 마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차별적인 마음 가지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은혜를 아는 눈물이라는 것이 찬송 부르다가 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눈물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눈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하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억울한 자 없게, 아픈 자 없게, 소외당하는 자 없게, 무시당하는 자 없게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오늘 화요일 저녁에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민자 보호교회 첫 기도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와서 자리 좀 채워주세요. 그래도 외롭지 않구나. 어떻게라도 이민자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 젊은 목사들이 애쓰는데
연세들이 모셔서 그래 내가 자리라도 대표줄게 와주세요. 힘들지? 괜찮아. 오셔서 이 미국 땅에서 신분 문제로 두려워하고 숨죽여 살아야 하는 이웃들의 신분 문제가 보호받고 해결되는 세상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유니게는 유대인이면서 헬라 남자와 결혼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만났어요. 그렇지만 디모데만큼은 말씀으로 키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많은 부모들이 세상 학교 교육은 천없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 교육은 소홀히 하는데 참 걱정이에요. 일주일 내내 자기가 애들 데리고 있다가 교회 잠깐 던져놓고는 뭐가 문제되면 교회 갖고 자꾸 난리치는 아줌마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이지 이게 뭐 전도사 자식이에요 그게? 그럼 잘 키우라고 알아서요 본인이. 아니면 최소한 교회에 대해 투자할 줄 알고 여러분의 신앙교육 시키는 전도사들이나 선생님들 귀한 줄 알고. 잘못된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왜 전도사들 잘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교회가 잘한 거고 안 되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깨끗한 양심, 하나님 은혜, 눈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잘 커야죠. 투자가 필요해요. 어느 잘 나가던 인간이, 잘 성공한 인간이 모처럼 좀 휴일을 맞아 집에서 조용히 쉬려고 집에 좀 쉬려고 했더니 와이프하고 애들이 놀러 가자고 자꾸 억지로 가족 휴가를 떠나요. 그날 밤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노느라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 아들아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아버지와 낚시를 했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어느 분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살아갈수록 세상을 알아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이 기억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원망, 상처와 후회를 찾아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깨끗한 양심과 은혜를 아는 눈물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